오늘 거룩한 주일의 마지막 시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흠양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오후 예배는 다들 피곤하고 또 자기네들이 또 바쁜 일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오전 새벽부터 오후 예배 일까지 다 각종 은혜들을 받고 난 후에 오후 예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좌로 한 번, 우로 두 번, 그 다음에 앞으로 세 번, 이런 식으로 은혜도 많이 받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당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흔한 이름,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첫째는 요한,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다윗, 이 세 이름이 1, 2, 3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거기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또 하나 딱 맞았다. 그 성씨 물어보면 김씨, 두 번째는 이씨, 세 번째는 최씨, 이렇게 랭킹 3위에 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랭킹 2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 요한, 요셉, 다윗, 이 세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실제로 최근에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가장 대중화된 이름, 포퓰리제이션 된, 지금 말하자면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합해서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전부 다 조사를 좀 해보면 다음 같은 그런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 밑에 동생이 베냐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동생 중에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예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거기 유다도 있고 뭐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래요. 또 12제자의 반열에 오를 뻔했다가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비뽑기에서 떨어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12제자가 됐잖아요. 그때 제비뽑기에서 딱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또 하나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앞에 분별용 이름을 씁니다. 아리마떼 요셉,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역시 여러 명이 등장하거든요. 우선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분별하기 위해서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또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 그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름이 원래 마가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요한이라고,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친척인 바로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즈음에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친척인 요한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요한이에요. 이렇게 요한도 분별용을 붙일 만큼 많은 이름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저희가 두 사람의 이름을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이름을 연구해가지고 뭐에다 쓰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이 이름들을 연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많이 쓰였던 이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 이름이 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는 이 두 사람, 요셉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이루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공생애에 반대되는 가정생활 하셨던 사생애는 30년이죠. 예수님은 30년에 이제 딱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모든 그런 지혜나 또는 무슨 모든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10대에도 할 수 있고 20대도 할 수 있고 뭐 다 좋아요. 팔팔한 이팔 청춘 16세 때 할 수도 있고, 아니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에 12살 때에 그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할 정도로 실력이 우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셔도 돼. 그러면 이팔 청춘 16살 때 해도 되고, 아니면 팔팔한 24살 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왜 딱 30년 때 30세가 되셨을 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절대 무리하지 않게 세상에서의 모든 율법이 정한 것과 세상에서의 모든 그러한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공직에 오를 나이는 30세로 보거든요. 특별히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27살 때 나와서 해도 되고 28살 때 나와도 해도 되는데, 계속 감옥에 갇혔다가 17세 때부터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30세가 딱 돼서 말하자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공청회 열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걸릴 게 하나도 없도록 30세가 딱 되셔서 하셨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왕이 시켰지만 꼼짝 못하죠. 그만큼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30세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율법에 관한 모세오경에 내보게 되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제 말하자면 성막에 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30세가 돼야만 해요. 그 이전엔 절대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30세가 공직에 오를 나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30세 때에 공직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생애를 앞에서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신 분과 공생애의 마지막에 문을 닫아주신 분이 누구냐? 공생애의 앞에 문을 열어주신 분이 세례 요한, 공생애의 문을 닫아주신 분이 아리마떼 요셉. 이 두 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로 우리는 흔히 이분들을 뭐로 부르냐면 예수님의 도우미. 도우미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도우미.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아리마떼 요셉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도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이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표여야 되고요. 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무슨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절대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어야 되지 그 이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아리마떼 요셉, 이 두 분의 도우미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도우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도우미 아리마떼 요셉과 세례 요한, 이 두 분에 대한 것은 놀랍게도 성경에 이미 75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한두 해도 아니야. 적어도 3년, 10년, 30년 아니라 7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 이씨 가문의 아주 오래된 선배입니다. 이씨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사야. 그분이 750년 전에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750년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50년 전에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이 두 도우미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아주 완전히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너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750년 후의 일을 자세히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아주 놀랍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사역에 문을 열고 문을 닫은 이 두 도우미에 대한 그런 예언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 말하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을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말하는 자, 예수님 앞에서 먼저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의 첫 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했어요. 6개월 전에 먼저 그 말씀 했다니까. 그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또는 말하는 자의 그런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도자입니다. 미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치는 자, 또 말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절대 무한 성경입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성경은 그냥 통째로 그냥 성경 전서하면 되는데 구약, 신약 왜 나눴을까?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구약은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율법서든 시가서든 또는 뭐 예언서든 역사서든 전부 다 예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성취한 그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사도행전, 나머지 모든 서신들이 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증명해 나간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예언과 성취. 정말 기가 막힌 구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지금 66권 중에 이제 64권째, 64권째, 아니라 65권째, 지금 이제 마지막 책을 쓰면서 이제 이번에 누가복음 쓰면 마지막 요한복음이 이제 66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먼저 다 했고,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게 성경의 구조고요.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좋은 걸 갈수록 느껴요. 그냥 슬쩍슬쩍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볼 때 너무 정확하고 너무 신실하게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두 번째, 아리마떼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바로 지금 앞에서 이게 보는 것을 갖다가 놓고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게 750년 전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한 건 너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떼 요셉입니다. 아리마떼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계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됐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달리실 때에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잖아요. 악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 셋 중에서 한 놈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죠. 누굽니까? 바라바. 이 강도 세 명이 아주 악한 놈들이었는데, 악질적인 그런 악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바라바는 살려 나가고 예수님을 대신 붙여줬단 말입니다. 이 악인 3인방을 사형시키는데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넣고 바라바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악한 강도들이 같이 죽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악인과 함께 했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했다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지 않은 깨끗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이 부자니까 자기의 묘실도 제일 좋은 묘실로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 묘실보다 더 좋은 묘실이 없어요. 거기다가 한번 쓰지도 않는데 자기가 누워야 될 때 예수님을 갖다 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바로 묘실과 부자란 말로 예언을 했는데 그게 100%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같은 그런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문을 열게 하시고 공생의 문을 닫게 하시는 도우미로 쓰셨어요.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이보다 더 빛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날 때부터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날 때부터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물론 출세해서 권력한 사람은 맞긴 맞지만 그냥 인간으로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미로서의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많은 감동을 주는가?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도우미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의 도우미로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요? 나는 나요.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도우미가 되어야 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예수님의 도우미로서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공생애를 빛나게 해드렸을까? 이 두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똑같은 그러한 점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보니까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도우미 세례 요한과 아리마떼 요셉의 이 공통점 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도 그분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거,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약점과 열등의식으로 나를 아예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그런 탐욕을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인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시려면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얼마든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제사장 집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제사장 집은요,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대접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선지자하고 달라요. 선지자는요, 맨날 야단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자기들한테 못된 말만 하니까. 그런데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가서 막 갖다 대접하고, 뭐 모셔다가 뭐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런 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선지자보다 월등히 잘 살고 대접 잘 받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구박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면 뚱뚱 얼마나 대접받고 잘 처먹어서 그냥 돼지같이 디룩디룩하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지자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그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을까.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얼마나 참 대접받고 존경받을 텐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하냐고, 저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요단강 광야로 가서, 요단강가에 있는 광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는데 그거 30개 먹어봐. 또 석청을 먹었다. 아이고 요즘에 그게 꿀이 얼만데, 얼마나 보약인데 그만 먹어봐, 견딜 수 있나. 그렇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리마떼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근처만 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저 누구야, 저놈 잡아 죽여,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가서 아리마떼 요셉은 내가 시체를 정리하고 장사 치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누구야, 저 산에대인 공회원 아니야, 저 사람 부자 아니야,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왜 저래? 아마 수없이 많은 욕을 들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욕먹을 걸 각오하고, 자기 핍박받을 걸 각오하고, 그걸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자기를 포기한 채 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하얀 세마포에다 싸서 자기의 새 묘실에다가 장사를 치러드려요. 나를 포기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도우미가 되셨다. 두 번째, 이 두 분 다 자신을 혁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그대로 쭉 나오면 변화가 안 되면 혁명이 안 일어나요. 혁명이라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손해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번 제가 그 봉고 차를 몰고
현대에서 나오는 그 그레이스 앞에 이전에 기아에서 나오는 봉고차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건데 그걸 타고 쭉 가는데 앞에 화물차에다가 그 나무들을 갖다 쭉 강목을 갖다 쫙 싣고 가는데 아주 위험하게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팍 쓰는 거야. 그런 바람에 나도 팍 밟았지만은 그 강목이 와서 딱 맞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래도 살았어. 내가 그때 내가 간 줄 알았어요. 그때 갔으면 못 봤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그 앞에 그냥 유리하고 그 철 사이에 그냥 콕 찍혔어. 승질나서 딱 내렸는데 처음에는 그 차가 딱 보더니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내려서 차를 딱 보더니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월교회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러고 내리다가 갑자기 쌍욕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그 교회 차인 걸 보고 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남들한테 뭐 존경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삶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네. 누구든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에 맞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본 걸 다 변화시켜서 자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혁명입니다. 혁명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리요한은요, 참 부유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야말로 온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도 그걸 뒤집어 버려서 광야 그 건건한 땅에서 고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외치는 그게 그 사람의 혁명입니다. 두 번째, 이 아리마떼 요셉은요, 예수를 믿거나 동조하게 되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사회에서는 매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들 왕따를 시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제자들도 쫓아다닐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아리마떼 요셉은 그 배신자들 속에 자기를 혁명에 뒤집어서 갑니다. 거기 갈 사람이 아닌데도. 이게 바로 세리 요한과 아리마떼 요셉의 공통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손해 좀 보십시다. 손해 보시면 그거 당장 내게는 손해보고 또는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거에 몇 배, 몇 천 배를 더 위로해 주시고 더 힘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두 분 다 말하자면 자아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나를 발전시킨다는 거, 그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밥 먹고 살아간다고 세월만 지낸다고 해서 내가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퇴보가 많지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리 요한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제자들도 많았어요. 갑자기 헤롯한테 잡혀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세리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해서 죽인 거예요. 뭐 자기 그 무슨 헤로디아 일로 죽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면서 뭐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막 오실 주님이십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분의 발끝도 안 된다, 그 뜻이죠. 이렇게 자기를, 남들은 높여주는데 자기는 자기를 낮춥니다.
남들이 막 지켜주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면 죽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야 이러면은 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여기 요 세터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뭐 다니다 보면은 막대기를 갖고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뱀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꽤나 뱀이 많았어.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율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휙 사라져 버리는데 진짜 독사는요, 딱 서가지고서는 대가리를 딱 들어요. 낼래낼래 합니다. 혓바닥 내면서 딱 무서워요. 요 삼각형짜리 딱 무서운 게 있어요. 요거 대가리 딱 들어 그냥 밑에서부터 샥 세려버리는 거야. 그냥 제가 그때 얼마나 별명이 날쌘돌입니다. 촥 때려버리면 지가 대가리 딱 내면 딱 맞으면 그냥 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머리 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나는 거죠. 자아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할 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발전한 거죠. 세례 요한이 발전한 모습을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높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평가로서 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리마떼 요셉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낮추어서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했어요. 올인하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리마떼 요셉에 대해서 높이고 그를 갖다가 아주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분이 보여줬던 공통점을 찾아서 이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도우미가 되셨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도우미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미가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9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9주차 실행지침. 첫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 둘째, 지역 전도하기.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9주차에도 베스트를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합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10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주차 실행지침. 첫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 둘째, 지역 전도하기.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